바로 석회석을 이렇게 이제 물로 풀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다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그 무덤을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무덤 이게 지역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안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무덤을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죽은 사람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이 무덤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여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무덤을 밟고 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덤을 밟고 지나간다는 건 그건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그 동굴 같은 곳에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 위를 밟고 지나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석회석을 풀어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무덤을 보면서 하얗게 된 무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얗게 칠하는데요, 보통 날이 좋은 날은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햇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럼 멀리서 보면 그 무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에 불과한, 그 안에는 뼈와 더러운 냄새로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가식들, 그러한 위선적인 것들, 외식하는 것들을 비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판이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걸 잃어버린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역시 외식하는 자들, 가식적인 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21절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는 말씀.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종교 개혁의 모태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우리 종교 개혁을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내어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카톨릭 종교 권력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참 이제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읽고 종교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정말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고 나온 이 땅을 떠나면요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요 이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실까요? 외모를 보고 심판하실까요? 신명기에서도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 세상에서 살았던 명예를 가지고 막 잘 살고 잘 먹고 막 이런 것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였든, 세상에서 내가 누구였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책망을 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 세상의 의인은 한 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떳떳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결국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오죠. 그죠? 22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고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은 같은 뜻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 그것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서에서도 계명이 나오죠. 그죠? 그 계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그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모세가 받습니다. 자, 그것이 구약 성서에서는 그 계명이 바로 율법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러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계명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러한 율법이냐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거기에 다 맥이 같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계명을 알고 싶으면요, 바로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그 계명을 요한복음에서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5장 12절에서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을 때 그 사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죄를 허물 많은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세 아들 이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알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 세 아들과 함께 이제 땅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땅이 이제 완전히 물에 의해서 묻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마르잖아요, 그죠? 물이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방주가 어떤 땅에 이렇게 안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노아가 이제 땅에 이제 마른 땅에 이제 와서 상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맨 처음에 뿌린 것이 무엇입니까?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포도나무였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포도를 이렇게 이제 즙을 짜요. 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막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해버립니다. 취하는데 노아에게는 술주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 꼭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고성방가를 하고 술을 취하면 어떤 사람은 막. 근데 노아의 그 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술을 마시면 꼭 하는 습관이 뭐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 술만 마시면 무조건 옷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꼭 그러한 술을 마시고 하는 습관처럼 이제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벗어버려요. 근데 둘째 함이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둘째가 이제 그 장막 안으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안에서 딱 보니까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다 벗은 모습이에요. 벗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함이 형 셈과 이제 아우 야벳에 가서 그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알린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뭐 어떤 지식을 알려준다거나 정보를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린다라는 것은 비판이에요. 비판한다, 비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요, 그 잘못을 보고 가서 막 어떻게 해요? 험담을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 모습을 갖고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뭡니까? 그 허물을 뭡니까? 잘못한 점을, 부족한 점을 그 주변에 막 알리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갖고 와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그 옷으로 보이지 않게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덮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덮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리면, 죄의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제사의 의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가져와서 여기서 쓰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덮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덮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십시오.
정의를 외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정의를 외쳐요. 옳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 줄 아십니까? 정의 사회입니다. 정의 사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게 정권을 잡으면서 무슨 표를 했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 오늘 우리 사회는요, 정의사회 구현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회입니다. 뭡니까? 내가 정의라고 나와서 정의, 이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정의라는 칼로 막 자르고 있어요. 내가 정의니까 너는 불의한 사람이니까, 부정의한 사람이니까 너는 잘려야 돼요.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가 바로 정의사회 아닙니까? 허물을 공개합니다. 허물을 줄추어냅니다.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원수가 되어 다투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정의사회예요. 함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함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형이나 동생한테 아버지가 왜 그래?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냐고 비판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잘못한 점과 아버지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파헤치면서 뭡니까? 자기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는 정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 뒤를 보면요, 부정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근데 뒤에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부정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늘 함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로 우리가 덮여지지 않았다면, 이 죄를 덮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서워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뭡니까? 불의한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정말 떳떳할 수는 없지만, 당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떳떳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덮어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서 사랑하고 덮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교만한 의인을 부르시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형제와 자매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허물과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우리의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상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겠다.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져와서 여기서 뭡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24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 말씀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유상종, 닮는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유유상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유상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유유상종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며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안에 평안이 있고요, 사랑이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위선적인 사람들, 가식적인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요, 이 전치사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요, 때문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정확한 표현은요, 영어로 하면은 out of라는 뜻입니다. out of. 이 out of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안으로부터 밖으로 뭔가 나온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부터 무언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내 안에 뭔가 막 채워지면 뭡니까?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릇에 물을 담습니다. 그 그릇에 물을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뭔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4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흘러 넘치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덥겠죠. 그죠? 여러분, 화산 폭발을 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막 화산 안에서 막 불글불글 부글부글 돼가지고 빨갛잖아요. 그죠? 빨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뭡니까? 폭발하면서 넘치잖아요. 그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용암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뭐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어떻게 됩니까? 다 덮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용암처럼 무엇이
터져 나오는 겁니까? 사랑이 터져 나와서 뭡니까? 덮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러한 허물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그 상처를 뭡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꾸 뭡니까?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덮지를 못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샘과 야베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며 용서해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표리부동하고 호가호위하면서 위선적이면서 가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등에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